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행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부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평가하고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읽어도 묵상해도 깨닫지 못하는, 수도 없이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새가 아들 7명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워서 하나하나 이제 보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것인데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자기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용모도 좋고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7명의 아들들은 불황자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고서 그래서 16장 6절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엘리압에게만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유명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장벽에 부딪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이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들이 어때서?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7명이나 되는 아들들, 정말 크고 괜찮은 아들들을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 다 떼짜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아들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데 11절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하면 아직 막내가 있는데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친 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막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가장 어린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이런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처럼 양이나 치는 아주 어린아이가 과연 왕으로 기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 찬 모습으로 의문을 드러내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인데요, 발터 부르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8번째라는 데 관심이 쏟습니다. 8번째 아들은 완전수 밖에 있는 예외자라는 의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수가 있잖아요. 3, 7, 12, 40 이런 수를 가리켜서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7명의 아들들 다 완전한 애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런데요, 그 밖에 8번째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왕이 될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8번째 아들은 어린 것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떳떳하게 주장할 것도 없는 아이라는 것이다. 발터 부르그만이라는 학자가 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서 왕이 될 자를 찾는데 아들이 남아있는데도 그 아들은 데려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요새는 많지 않지만 저도 7남매 중에 저도 막내거든요. 저는 서운해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7명의 자녀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다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애가 있는데 애들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다 이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다 이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8아들 중에 7아들들은 다 데려오고 싶은데 마지막 아들은 데려오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인 이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은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아이를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 여러분, 선지자가 밥을 안 먹으면 아버지도 먹을 수 없고 온 사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막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본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신 모습이라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죠. 아버지조차 데려오고 싶지 않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무엘의 마음에 눈을 번쩍 뜨게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윗이라는 아이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집안 분위기를 봐서 이 아들에게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름도 없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아직 이름도 안 지어졌습니다. 그냥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아이, 그 의미가 가장 작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볼품도 없는 애고요, 기대할 것도 없는 아이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온 가정이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저지만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준비하시잖아요. 방석이라도 갖다 놓고 찬물이라도 하나 떠다 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신방으로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통 의미의 신방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겠노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신방을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한 아무리 왕을 뽑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건장하고 똑똑한 아들 7을 다 불러 놓으려고 어린 막내를 일부러 들에서 양치도록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아이 나이가 15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양들과 함께 들에 버려졌다는 것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구약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인지 가정에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이새와 아들 다윗이 만나서 정답게 대화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형제 같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지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형들과 다윗 사이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잖아요.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힘써 싸우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죠. 그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달려온 그 동생에게 큰 형인 엘리압이 한 말은 놀라기까지 한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동생을 막 책망하죠. 참 나쁜 형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형 되신 여러분들, 좋은 형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막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무엘의 눈에는 그 아이의 용모가 남달랐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즉시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신 아이였습니다. 늘 들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다윗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이 빼어날 사람이 아니고요,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누가 어린 다윗을 그 상황 속에서 돌봐주고 그를 키워준 것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윗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간접적인 말씀이 시편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한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86편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시편 116편 16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여종이 다윗의 어머니인 것이 분명하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인데요, 만약에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다윗의 어머니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녀는 다윗의 생각으로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는 부족하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머니를 봐서라도 아들인 나 다윗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의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키울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을 자기가 품에 안고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별의별 짓 다 하시잖아요. 결국은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 먹이면서 어머니가 뭘 얘기했겠어요? 너 돈 벌어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키웠고 그랬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라는 동안에,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토록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자들이 주장하기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사라진 다윗의 어머니,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자라야 된다, 나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준 그 어머니, 많은 어머니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사라진 다윗의 어머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을 길러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다윗에게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7 아들들만 그곳에 불러갔고요, 그 어린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아이가 빠진 것을 알고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노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난 후에야 그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어머니가 계신지 어쩐지 모르게 어머니도 그렇고요, 가족들 모두가 그 아이를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야 뻔할 텐데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햇볕에 그을려서, 여러분 맨날 들로 산으로 나가서 양을 치우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무가 없어요. 거의 사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늘이 있어야 좀 그늘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뜨거운 햇빛에 피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은 검고 피부는 거칠고 갈라졌습니다. 양들과 들에 살면서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거칠고 올 것이 틀림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아기가 왔어요. 그런데 아이를 본 사무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이 사무엘은 그 아기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면 괜찮잖아요. 모든 면에서 용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굴은 어땠을까? 키는 얼마였을까? 지금 일부 예배 시간에 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키를 안 보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요새 제가 막 걸으러 밖에 나가면 아침 저녁으로 나가거든요. 키 크더란 여자 지나가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의 용모 중에서 그의 눈에서 나는 광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요, 특별히 빛나는 눈이었고요, 총명함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살아온 그런 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찌든 피곤한 눈도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눈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요,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눈이었고요, 자신만만하고 희망에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겪었던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양을 쳤던 아이, 상처가 많았던 그 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겨내며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10번, 2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신나고 즐거운 일들을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불행의 장소를 노래하고 시를 짓는 장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삶의 자리에서 배우게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며 살아온 어린 다윗의 얼굴과 눈이 그처럼 곱고 빛났던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린 다윗의 눈빛에 반한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결과로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너 부자라 잘 사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실까요? 너 맨날 명품 핸드백만 들고 다니는구나,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희망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희망이 자라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들 자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제 어려움을 넘어서서 힘겹게 살아오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날마다 희망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씨앗이 자라고 꽃을 활짝 피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